제가 신학교에 들어간 다음 가장 좋았던 것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주의 길을 걷는다는 자부심도 아니었고 또 그토록 바라던 신학생이 되었다는 목적의 달성도 아니었어요. 학과목 가운데 수학이 없었다는 것이 가장 좋았어요. 본래 이 신학을 하려면 사실 철학을 먼저 해야만 합니다. 이제 그래야 신학에 제대로 들어갈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철학에는 수학이 전제 조건으로 따라붙어요. 왜냐하면 논리를 증명하려면 수학적으로 풀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만일 제가 이 철학을 배워야 신학을 배우는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저는 결코 목사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수학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수학 과목이 없는 신학교에 다닐 수 있는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요즘도 수학을 잘하는 분들을 보면 놀라움을 넘어서 존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일이었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 다음 수업 시간에는 그 과목별로 이전에 보았던 그 시험을 정답을 맞추는 그런 시간 흔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수학 시간만큼은 문제풀이 대신에 메타작의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시험보다 성적이 떨어지면 떨어진 만큼 대수를 세워서 때렸다는 말이죠. 반면에 시험 잘 본 아이들은 오히려 칭찬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야 매 시험이 거기서 거기니까 별로 매맞은 기억이 없긴 합니다만, 그래도 시험이 끝난 다음에 수학 시간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공포였습니다. 그런데 그 공포의 시간임에도 전혀 공포를 느끼지 않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시험을 잘 본 아이들입니다. 오히려 이 아이들에게는 시험 끝난 첫 수학 시간은 칭찬의 시간이었습니다. 같은 수학 시간입니다. 같은 교사입니다. 상황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인 반면에 누구에게는 공포의 시간이더라는 말입니다. 이건 심판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행한 대로 선악간에 판단하실 것이고 그 결과 그에 합당한 대로 각자에게 지불하는 시간이 심판의 시간입니다. 이 심판의 때는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심판에서 제외되거나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심판은 무엇입니까? 기다림의 순간입니까? 아니면 공포의 순간입니까? 심판이 기다림의 시간이 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7개의 인 가운데 마지막 3배, 5번째, 6번째, 7째 인의 관계인데 7째 인을 놔두고 5번째와 6번째 인에 대한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부터 4번째 인까지 각각의 인들이 떼어질 때마다 오라고 이야기하는 네 생물의 소리가 있었고, 그 소리를 듣고 값세게 말과 그 말들을 탄 자들이 등장을 하고, 그 이후에 세상에는 끝없는 욕망과 탐욕으로 인한 전쟁과 기근 그리고 사망 등이 모든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던 5째 인이 떼어지고 있는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제까지 인들이 떼어질 때마다 각각 특색의 말과 그 탄자들이 등장을 하고 그 상황에 맞는 어떤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오늘 본문 5째 인이 떼어질 때는 전혀 다른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늘에 한 제단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제단, 원래 단을 의미하는데, 이 단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첫째는 향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시죠. 예.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이 향단입니다. 이 성도들의 기도를 향으로 상징화시켜서 그 향을 태워 올리는 것,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향단입니다. 2번째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 예.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이 번제단이고, 이 번제단은 희생제물을 잡아서 불로 다 태워드리는 그러한 단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타난 단은 향단이 아닌 번제단이, 9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제단 아래에 있다. 구약의 제사 드리는 법 가운데 단과 희생 제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레위기 4장 7절입니다.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곧 회막한 향단 뿔들에 바르고, 앞서 보신 그 향단의 뿔에 바르고 그 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 문 앞에 있는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 쏟아요? 번제단 밑에 쏟으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자, 이 제단 아래에 있는 이 영혼들이 곧 레위기에 말하고 있는 번제단 밑에 쏟는 피와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제단 아래 쏟는 피를 본문에서는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즉 죽임을 당한 영혼들을 희생 제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누구냐, 어떤 존재냐는 겁니다.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요한 당시, 즉 1세기 무렵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을 말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 이전까지 죽은 모든 순교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간에 이들만 제단 아래에 있다고, 제단 아래에서 자신들의 억울함의 해소를 위하여 기도한다고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죽음을 당하지 않은 성도들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세 번째 견해, 시대를 망라하여서 주님께 대한 신앙으로 인하여 순교한 자들,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들은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순교한 모든 사람들이었고, 또 그 신앙을 갖고 살고 있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또 이런 순교자들이 한결같은 목소리로 주님께 호소하는 것이 있습니다. 10절 보세요.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시나이까. 어느 때까지. 자,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가 흘린 피에 대하여 보복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자신들의 죽음에 대해 억울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갚아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생각할 것이 하나 있어요. 이들이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복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 그 사람들 아닙니까? 누군가에 강요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자발적인 희생에, 무엇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말입니다. 자신들이 좋아서 한 일입니다. 의지적으로 선택한 결과였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품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 아니냐 말입니다. 누군가가 내몬 것도 아니고 억지로 끌어간 것도 아니고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그러한 상황이 되었는데,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 품에 있으면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니냐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보복을 향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왜 보복이 필요할까요? 이들 가운데는 예수님처럼, 그리고 스데반처럼 자신들의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칼을 휘두르고 있고 동물들을 풀어서 자신들을 죽이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교주하지 않고 저들을 용서하소서 하고 기도한 사람들도 분명히 이들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래놓고는 세상들에게 무슨 보복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느냐는 거죠. 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모습입니까?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들의 이 보복을 위한 기도는 단순히 자신들의 억울함만을 풀어달라는 그런 실제적인 보복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들의 죽음은 구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과 자신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은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 살인을 하고 온갖 폐악질을 저지르고 폐륜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손해를 입힌 것이 아니었고 또 믿음 때문에 누구를 괴롭힌 것이 아닌, 그런데 이런 이들이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그 당시 일반적인 가치관에서 볼 때 이들은 분명히 죽어야 될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는 이야기 아니겠냐 말이에요. 당시의 가치관으로 이들은 죽을 만큼의 틀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뚜껑을 열고 보니 잘못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맞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옳았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믿음과 그 믿음의 대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달라는 것. 자신들은 죽임을 당했는데 자신들이 틀렸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옳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을 증명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보복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것 또한 단순한 명예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르심, 그리고 믿음의 오름, 이것이 바로 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심판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심판이 주어지는 날, 그리고 심판이 일어나는 날, 하나님의 오르심과 죽임당한 성도들의 오름이 증명되는 그날. 그러나 이는 심판 때문에 가서만 드러날 일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오르심을 증명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고 계십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기도하는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주시는 건 흰 두루마기였어요. 두루마기, 우리 성경에는 두루마기지만 원문의 의미로 보면 이건 겉옷입니다. 유대인들이 입는 옷 가운데 겉옷. 유대인들은 두 벌의 옷이 있어요. 하나는 속옷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고 있는 그런 속옷이 아니라 원피스 같은 그런 통으로 짜여진 옷입니다. 그걸 속옷이라 말하고 있고, 또 하나 겉옷이 있는데 그건 외출할 때라든지 아니면 어떤 예식의 자리에 갈 때라든지 그럴 때 입는 그런 네모 반듯한 그런 보자기 같은 그런 옷, 그걸 겉옷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흰 두루마기가 바로 그 겉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아닙니다. 신색과 연관지어 생각해보면 이것은 이들이 틀리지 않았다는 보증, 증명을 해주는, 확인해주는 도장과 같은 겁니다. 한국에는 어떤 품질의 규격, 치수, 이런 것들을 보증해주는 마크가 KS 마크라면 정부가 품질을 보증해주는 마크가 있는데 그걸 품자 마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국제공인 ISO 9000이 제정되는 1997년에 이 품자 마크 또한 폐지가 되어졌는데, 그런데 이 11절의 흰 두루마기가 바로 이 하나님과 성도들이 옳았음을 보증해주는 품자 마크, 하나님께서 보증해주시는 바로 그 품자 마크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들의 옳았음을 증명하는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자, 이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시 동안, 자, 이건 시간에서의 잠시가 아닙니다. 무엇인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시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쉬되라는 이 단어는 원문의 의미로 보면 이건 안식입니다. 여러분, 안식이 무엇입니까? 안식, 그침 혹은 멈춤이 안식이에요. 그래서 하던 일을 멈추는 것이 흔히 안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먼저 안식한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셨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말하고 있는 그 안식, 그건 단순한 쉼이 아닌 완성이라는 말입니다. 6일간 창조하시다가 하루 쉬시고 그 다음날부터 뭔가 또다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창조할 것이 없기 때문에 창조를 그친 것이고, 그게 바로 안식이에요. 그러므로 안식은 곧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잠시 동안이라는 구절과 연결해 보면 완성할 때까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 말씀과 증거로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받은 흰 두루마기의 유효기간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받은 이 흰 두루마기는 하나님과 이들이 옳았다는 최종의 보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될 때까지 임시방편으로 그들의 옳았음을 증명해주는 하나의 표식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이들의 옳았음이 만천하에, 그리고 모든 자들 앞에 공개적으로 증명이 되는 날이 올 겁니다. 이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이날 비로소 이들의 모든 억울함이 완전히 해소되어질 겁니다. 심판의 날, 바로 그날 말입니다. 지금은 비록 흰 두루마기를 받았지만 이건 최종의 결론이 아닌 반드시 때가 되면 증명해 주겠다는 예약 티켓이요 번호표와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심판의 때가 되면 이들의 모든 억울함은 반드시 해소가 되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이들은 그 심판의 날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릴 것이란 말이죠. 이날, 이 심판의 날, 비로소 이들의 옳았음이 공개적으로 모든 자들 앞에 백일하에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반면 이들과 정반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12절 이후부터 6번째 인이 떼어지는데, 자, 그때 일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것은 앞서 첫 번째부터 4번째 인까지 떼어질 때 땅에 일어났던 일들과는 전혀 다른, 땅을 벗어난 우주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 이후 6번째 인이 떼어질 때부터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어요. 먼저 12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과 같이 검어졌다 말하고 있고, 또 달이 피같이 색깔이 변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절에 보면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또 14절에는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의 장면들에 대해서 역시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문자 그대로 실현될 것이라는 거예요. 종말의 때 12절부터 말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큰 지진은 실제의 지진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린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지진들을 바라보면서 그 지진이 가져다주는 공포가 어느 정도인지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문자 그대로 보는 경우 큰 지진 역시 지진, 실제의 지진으로 보고 있어요. 두 번째, 해가 상복같이 검어진다는 것은 일종의 개기일식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개기일식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풀려지죠. 그러나 이건 풀려지지 않는 개기일식 같은 것입니다. 지속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해가 빛을 검은색이 되는 것 말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달빛이 핏빛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일종의 개기월식을 의미합니다. 이 또한 저 모습으로 지속이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면 수많은 별들의 유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각 산과 섬이 옮겨진다는 것은 자동으로 인한 지진 등으로 인한 지각의 변동 등을 의미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일어났던 그 네팔 지진으로 이 전체 이 지각이 서쪽으로 뭐 한 5cm, 그리고 에베레스트 산이 약 뭐 4cm가 낮아졌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만, 바로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실제 문자가 아닌 구약의 묵시문학의 형태 표현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이사야나 에스겔, 스바냐나 요엘 등과 같은 사람들이 구약 종말의 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자, 이건 구약만이 아닙니다. 신약에 들어서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옳지 하시는 말씀들, 그리고 베드로도 자식이 베드로 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 동일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실제라기보다는 성경의 사람들이 심판과 종말에 대한 유대인들의 관점을 표현한 것이라는 주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실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기보다는 종말이 다가오고 있음을 시각적인 언어로 표현한 것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14절입니다. 14절에 보면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떠나간다 말하고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자, 지난 시간 우리들은 이 두루마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이 두루마리 성경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저걸 읽으려면 한쪽은 붙잡고 한쪽은 펴가면서 읽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게 계속 필 수가 없잖아요. 그럼 피다가 이쪽 부분에서는 감아야 되고 한쪽은 감고 한쪽은 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자, 그런데 저런 두루마리 성경이 완전히 감겨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성경을 다 읽었을 때입니다. 더 이상 펼쳐놓을 이유가 없어요. 또 유대인들은 성경을 펼쳐놓지 않습니다. 읽고 나면 반드시 감아놓게 되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린다 하는 말은 끝을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끝을 보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형태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늘이 끝장이 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하늘만이 아닙니다. 지진, 해, 달의 변화,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산과 섬이 이동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이 7가지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나아가서 이 모든 7가지 것들은 불변이 땅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해달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산과 섬도 역시 움직이지 않는 불변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만드신 이 창조의 세상이 끝장이 나고 있음을 표현한, 언어로 표현한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이 같은 일들이 실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지 아니면 정말 상징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이 세상의 종말은 반드시 온다는 것과 그리고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종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심판도 반드시 올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심판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15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의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그래서 여러분 임금들 가운데 가장 나쁜 임금이 누군 줄 아십니까? 임금들 가운데 가장 나쁜 임금, 그 최저임금이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런 임금이 아니라 땅의 임금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 황제를 비롯한 정말 세상의 군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왕족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장군들, 군사 지도자들입니다. 부자들, 돈 많은 사람들입니다. 강한 자들, 여러 방면에서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고 실제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종, 묶여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유인,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7종류의 사람들은 당시 그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에요. 나아가서 이들은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땅에 거하는 사람들과 동의어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를 붙잡고 살고 있는 이들의 반대되는 자들로서 이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이 누구냐?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들의 행동입니다. 이들이 심판의 날 어떤 행동을 합니까? 15절에 보십시오. 이들은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자, 나아가서 이들이 이렇게 숨어 있는 것은 찾기 힘들도록 꽁꽁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산과 바위에 대하여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깔려 죽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꽁꽁 숨어 있는 것만으로 부족해서 자신들을 아예 가려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16절에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숨겨달라는 겁니다. 받는 고통이 너무 끔찍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최종적으로 외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고 말하고 있고 17절 그들이 마지막으로 외치고 있는 것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그 진노의 날, 심판의 날에 고개를 들고 서 있을 자가 있겠느냐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다 심판받을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이들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심판은 두려움이요 공포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피하고 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같은 심판이지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이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가진 증거를 인하여 당한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심판은 회복의 날입니다. 이들에게 심판은 자신들이 옳았음이 증명되는 날입니다. 당연히 이 날을 그들은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여기서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두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교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라고 믿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이 실제 사실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9절을 다시 보십시오. 심판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오직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9절에 말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를 가진 바로 그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들은 반드시 실제의 순교를 한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이들이 실제 순교자만을 의미한다면 이들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을 때 순교하지 않은 성도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겠냔 말이에요. 이들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고 있을 때 다른 성도들은 이들이 호소하고 있는 그것을 지켜만 보고 있을까요? 본문에는 제단 곁에 있는 또 다른 이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곧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 말씀과 가진 증거에 주경당한 모든 이들은 실제 순교자일 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나 어디서든 하나님 말씀과 증거를 가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9절에서 말하고 있는 죽임이란 반드시 실제적인 죽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십시오. 친히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함이라 말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죄에 대하여 죽고 실제로 죽었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죽었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죽은 상태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9절에서 죽음은 실제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의 순교자들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의 순교자들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삶의 순교자, 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로마서 12장 1절 보십시오.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기서 산 제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제물은 죽은 겁니다. 살아있는 제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산 제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은 제물이 아닌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말입니다. 살아있는 제물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산 것으로 드리라는 말, 실제 순교하라는 말이 아니라 삶 속에서의 순교자의 자세로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무엇이든 현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라는 말입니다.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재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재능도 하나님의 것이고 계획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계획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아끼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것이 산 제물이 되어지는 삶인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사는 날이 9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바로 그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여러분, 저게 뭔 줄 아시겠습니까? 저게 오팔이라는 보석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오팔. 이산화 규소가 주성분이 광물로 여러 가지 빛을 내는 그런 보석입니다. 10월의 탄생석이기도 하고요. 단백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오팔인데 여러분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도 오팔 중에 하나입니다. 왼쪽에 것 제목이 붙어 있는데 바다를 담은 오팔이랍니다. 마치 물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있는 것은 황혼의 불꽃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오팔입니다. 어떻게 저런 모양이 생길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만 로마인들은 이 에메랄드 다음으로 이 오팔을 그 에메랄드 다음의 보석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팔이 중세에는 행운을 가져다주는 행운의 심볼로 여겨졌어요. 그러나 근대에 들어와서는 이 오팔이 행운이 아닌 불행의 심볼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는지 누가 나한테 한번 이 오팔을 줘봤으면 좋겠어요. 같은 보석이지만 시대에 따라서 행운과 불행이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팔 탓입니까? 오팔 때문에 행운이 오고 불행이 오겠느냐 말입니다. 아닙니다. 오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행운도 될 수 있고 불행도 될 수 있습니다. 이를 가지고 손에 쥐고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그는 불행할 것입니다. 반면에 이것을 통하여 다른 일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건 행복일 것입니다. 오팔이 그렇듯 심판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심판도 반드시 있을 겁니다. 이 심판 앞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공포와 기다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서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심판을 피하여 숨는 심판의 심판이 두려운 심판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나의 옳았음이 증명되는 날이기에 심판을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입니까? 세상은 향한 우리의 포기에 대해서 비웃고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의 포기가 옳았음이 증명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희생과 수고에 대해서 쓸데없는 헛짓거리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심판의 날 우리의 희생과 수고가 옳았음이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드림에 대해서 정신 나간 짓이라고 판단할지라도 주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드림이 옳았음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은 그들의 틀림이 드러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심판 때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 앞에 산재물이십니까? 여러분에 속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욕심에 붙들려 그 가운데 일부는 내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그래서 내 뜻대로 움직여야 된다고 고집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이것이 심판의 대상이냐 심판을 기다리는 자이냐를 구분짓는 기준 가운데 하나님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심판의 날이 온다 할지라도 그 심판에 대하여 자신있게 나설 수 있으십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임에서도 불구하고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기독교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낼 수 있는 최대의 증거,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드러낼 수 있는 최대의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 설득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면 가장 최대의 큰 증거 중에 하나, 그건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 나의 모든 것들을 걸고 있느냐,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기독교인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믿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얼마를 걸고 있습니까? 무엇을 걸고 있습니까? 내 자녀를 거기에 걸고 있습니까? 나의 미래를 걸고 있습니까? 내 재물을 걸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여전히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얼마를 그리고 무엇을 거시겠습니까? 걸고 다는 것만큼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같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의 현 주소이고 실제입니다. 주를 위하여 무엇을 포기하고 계십니까? 얼마를 포기하셨습니까? 주를 위하여 얼마의 수고와 희생을 하고 계십니까? 주를 위하여 시간이든 헌물이든 마음이든 드리고 있습니까? 아끼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숨겨두지 마십시오. 다른 곳에 사용하려고 놔두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의 옳았음이 증명이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고
이 심판의 날에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계시겠습니까? 심판의 대상입니까? 심판을 기다리는 자들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자녀는 어떠합니까? 오늘 이 아침 이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심판의 날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될 것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그렇게 행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